먼저 말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기억하라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는 추석이 있죠. 오늘은 그 추수감사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가 언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요? 추수감사 예배는 이 청교도들이 맨 처음 미국 땅에 가서 드렸던 그 첫 수확에 대한 감사 예배가 기원입니다. 영국에서 많은 헨리 8세,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에 이어진 그런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새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돼요.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뭐든지 이제 다 잘 될 것 같고 뭔가 이제 자유를 찾은 듯 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막상 도착했을 때도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겨울을 지나야 됐고, 또한 그곳 원주민들은 협조적이지 않았고 먹을 것조차 구하기도 힘든, 살 곳을 또 마련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불과 한 2, 3개월 안에 한 101명이 그 땅에 도착했었는데 절반의 사람들이 다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땅을 개간하고 가꾸고 또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돌보면서 힘겹게 그런 겨울을 지나게 됐고, 그 해에 첫 수확을 얻게 됐습니다. 그 첫 수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사람들이 이때 이 첫 수확을 얻었을 때 얼마나 그 감격이 컸을까요? 그 힘든 역경들을 딛고 이곳에 와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죠. 그것에 너무 감사하여서 이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어요. 그 후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것을 이제 추수감사절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됐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이것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했어요. 그 날짜가 한 11월 넷째 주 정도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를 많이 받았었죠.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제 교단마다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쯤에 진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는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추수감사 의미를 더 살려서 바로 이 추석 때 이런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주신 이런 열매들을 기억하며 또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그 유대인의 절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도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그러한 절기들이 있어요. 밀이나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처음 이렇게 열매를 드리는 그 맥추절, 77절이라고 하는 그 맥추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에서 초막을 짓고 살다가 살면서 그걸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 초막절도 있습니다. 이 두 절기 다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초막절은요, 농사가 끝난 시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서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추수감사절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맞아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열매를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안식일은 간단히 말하면 언제냐면요, 그냥 주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는데 여기서 유래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도 안식일에 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자 쉬어라 해서 자 놀고 먹고 그렇게 그냥 자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근데 이 안식일에 뭘 하라고 하셨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날에 너는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럼 기억해야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감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뭘 기억하고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뭘 감사하라고 하셨나?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출애굽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출애굽은 구원과 영적 소속의 변화를 의미해요. 애굽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사단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이 애굽의 종되었던 사람들, 즉 세상의 종, 죄의 세력의 종되었던 악한 그 사단의 종되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간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엄마 뱃속부터 저는 교회 다녔는데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 다 죄성을 가진 죄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애들이 죄가 없느냐? 애들이 얼마나 죄가 많고 이기적인지 몰라요. 네, 전 그걸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고 있어도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적 소속이 아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러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악한 영에게 속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에 계속 나오고 있다고 나의 영적인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자녀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산 우리는 세상의 종, 죄의 종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구주로 믿음으로 영적 소속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게 될 때 나의 영적인 소속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 안에 그 왕을 누구로 모시게 되느냐, 누가 왕으로 있느냐가 그 사람의 소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거나 지금이라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죄의 세력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처럼 애굽의 종된 그런 인생인 거예요. 종은 평생 고통당하고 애굽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버려지게 됩니다. 결국에 영적인 세계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청소년들 특히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싫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거나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의 종으로 속해 있거나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편 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것이 우연히 우리 어머니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강한 펴신 손과 팔, 그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이 복된 구원 얻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 한 영혼과 또 제가 나눌 그 기회가 있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도록 제가 권면을 했는데 그 영혼이 거절을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재차 권면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겠습니까? 재차 거절했어요.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권면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그 영혼을 놓아주지 않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주인이 바뀔 때가 가까이 오면 갖은 방법으로 말씀을 못 듣게 하며 관계를 힘들게 하거나 또한 방해를 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의 능력으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 왕으로 모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팔로 애굽에서 종된 나를 꺼내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것은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평생 세상의 종, 죄의 종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그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세상의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나를 그 죄의 결박들을 끊어내시고 구원하신, 그리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은혜, 이제는 세상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하나님은 평생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성경에 이 출애굽의 사건과 이 기억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오늘 예배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세상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분명하게 영접하시기를 바라요. 왕을 바꾸면요,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해도 안 믿는 사람 또 안 믿어요. 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음에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불평하며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왔던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내 주인을 다시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소속이 분명하게 정리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삭개오 어른, 삭개오 이 세리는 세상의 죄의 노예로 살아왔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돈을 쫓아 로마 식민지 시대에 동족에게서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그런 세리 짱이 됐어요. 삭개오는 세상에 또한 죄의 종되었던 그의 인생이었죠. 그의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면 행복이 있을 거라 하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왔는데 그의 인생엔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여리고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방해를 이기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의 소속이 어떻게 되었다고 예수님 선포하시죠? 네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그의 영적인 소속이 변화된 것이에요. 구원받은,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적인 소속이 변화된 거예요. 자, 왕을 바꾸면 영적인 소속이 변화됩니다. 분명하게 나의 왕을 누구로 모시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영적 소속을 말합니다. 왕을 누구로 모시느냐는 그 왕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고백이에요. 현재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나의 영적 소속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내 영적인 소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게임의, 미디어의, 다른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친구들이 있나요? 그 인생을 살아봤더니 공허함이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이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심으로 세상의 종의 신분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 소속이 분명하게 바뀌는 자녀는 이 삭개오처럼 죄의 세력이 끊어지는 역사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고 어떤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하세요. 내가 원래 어떤 자였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생활과 행동,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너는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너를 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구원해낸 이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은혜를 언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기억해야 할 그 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이 구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매주 매 예배 때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안식일에 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매일 계속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것을 기억하고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자기 영광을 쫓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안식일이라도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일을 그치고서라도 이런 안식일에라도 이날 꼭 뭘 해라? 이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신 것에서 유래했고 출애굽을 감사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 첫날을 기념해서 또한 감사하며 즉 이 일요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주일, 이 일요일에 뭘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왜 나오시나요? 무엇 때문에 나오시나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정말 너무나 많이 나와요. 안식일을 지키며 기억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없이 수백 년을 있었지만 그들의 민족성이 유지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그것이 분명하게 되는 그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아니요, 이 안식일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종과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날만이라도 안식일에라도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때문에 감사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계속해서 확증해내고 그 안에서 확고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많은 축복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그 있는 사람들 자녀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가 있는 사람의 특징을 보세요. 자유함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안으로 깊이 더 들어갑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죽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영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내가 어디 소속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걸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이세요? 세상의 노예세요? 세상이 원하는 거, 짐승의 코가 딱 껴가지고 끌려가듯이 질질 끌려가는 그러한 게 여러분의 정체성인가요? 나의 정체성은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 세상이 하라는 것 하면서 고생하면서 결국은 버려지는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나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에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 은혜를 잊는 순간 우리는 다시 세상의 종이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것이 크게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나라는 이 둘의 관계 안에서 질서를 다시 세우는 중요한 날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 안식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 가서 정렬하게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하나님께 경배가 올려지며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던가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세상에 가서 정렬합니다.
세상에 가서 줄 서 있어요. 그러나 이 안식일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 안식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줄 서게 돼요. 그럼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많이 무너졌어도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잖아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바로 너는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자녀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통해서라도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안식일을 지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직접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시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기업,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 없이 왜 이렇게 그냥 살아가게 되나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그냥 한 번 오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주일을 사모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그 시간,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그냥 때우는 식, 발만 담그는 식, 감사 없이 뭔가 받고자 하기만 하고 안 주시면 불평하는 자세로 주일을 드리니까 교회에 몸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이 백성된 정체성이나 축복은 사라져 가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을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가 나의 정체성을 확립해주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요. 또 이 감사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키기만 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와 마음 없는 예배의 모양, 불평, 불만의 예배의 모습을 버리고 매주 매일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될 때 원망, 불평, 두려움이 떠나고 다시 세상과 죄의 종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애굽의 종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결론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 그런 열매가 있습니다. 설령 내 삶에 무엇이 없는 것 같아도 이날 내가 어떤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은혜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백성,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아직 세상의 종, 노예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